주
반갑습니다. 원기 110년 4월 13일 원남교단 묘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교훈이 인도로 입정과 기도, 도경이 있겠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지난 한 주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고 한결같이 살려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응이시여 소태산 태종사께서는 20여 년 구도 끝에 마침내 대각하시어 만 중생의 앞길을 열어줄 회상을 여셨나이다. 한량없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옵고 4월에는 소태산 스승님 깨달음의 소식을 깊이 연마하고 공부하겠나이다. 대종사께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고 그 공덕 또한 다름이 없다 하셨으니 저희들 대종사님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것으로 대종사님과 영생의 법연을 맺고자 하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의 노력이 언제나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과 가피로 스승님 밝혀주신 공부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불 재중 진급의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소소한 아름아리와 실천이
결실을 맺고 작은 이해와 희비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원이시여 경북 지역은 이번 산불 재해로 3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나이다. 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하고 있나이다. 이 모든 노력과 영혼에 법신불 사원님의 미련이 함께하시어 정부의 빠른 대처와 전 국민의 따뜻한 배려로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조속히 복구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혼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와 원남 교당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도 법신불 사원님의 깊은 혼연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옵고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각자의 생활의 분주함과 일상생의 요법을 낭송합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수행 요법 1. 신기는 원래 요란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을 세우자. 2. 신기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계를 세우자. 3. 신기는 원래 그릇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릇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그리와 소로서 그 신과 능력과 나와 물을 제거하자. 5. 원만한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생활을 잘 배우는 생활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교리 실천단입니다. 교리 실천단의 위인 예호전 교수님께서 작년에 다른 교단에서 입교하신 어느 분의 입교 동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불교 개교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교 표어에 큰 울림이 있어서 입교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우리 개교 표어가 좀 선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졌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을 바로 알아보는 신교도의 행함이 부럽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개교 표어를 듣고 연마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교리 실천단 주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개교 표어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개교 표어를 선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다른 교리들과 달리 우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개교 표어에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이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이 둘 중 보다 우선적인 것은 정신일 텐데요. 인류의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개교 표어에는 순서가 물질이 개벽되기가 먼저 나오고 이에 상응하는 구조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되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원래는 정신이 더
더 근원적이지만 물질이 크게 발전하면서 지금은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정신이 물질에 끌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 생활을 봐도 제가 물질에 끌려 정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대인들에게 그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은 이 최고 품질의 물질에 몇 시간이고 끌려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잃고 노예가 되곤 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부작용 현상을 다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나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답의 힌트를 얼마 전 신입교도 공부방에서 숙다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AI 이런 최첨단 기술은 과학기술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발합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이윤 추구 목적이 더해져서 사용자들이 더 오래, 더 자주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온갖 장치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일심을 다해 광고하고 판매합니다. 여기에 맞서 개개인이 정신을 챙기고 주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도 그렇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루에 1시간만 하도록 하는 부모님의 규칙은 아이들에게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풍족해지고 고급스러워진 음식물들, 또 편리해진 만큼 비싸진 자동차, 손가락 하나,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이 작동하는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 환경, 이것들을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지개벽과도 같이 그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개혁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대종사님이 개교 표어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을 챙기지 않으면 물질이 넘쳐나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은혜 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구마와 커피를 먹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이 있게끔 해준 천지의 은혜, 동부의 은혜를 예전에 비해 잘 못 느낍니다. 고구마는 멀리 해남에서 얼굴도 모르는 농부가 재배했고 운송업체와 판매업자를 거쳐 긴 통로를 거쳐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커피가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물질 문명의 이기들, 편의시설 등등은 여러 은혜가 합쳐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건 하나에 은혜 하나인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감사 생활도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도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질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갖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생활의 결과는 또한 명백합니다. 대종사님은 개교의 동기에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염려를 지어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마음 공부는 다 정신을 개벽하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들어 8단 신입교도 다니는데요. 8단 단원들과 카톡방을 개설하고 조속신고 여부와 감사
제가 단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잘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하루 동안 마음을 챙기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담임님들의 쓴 글을 읽을 때는 설렘과 감동이 있습니다. 저보다 마음을 더 잘 보시고 또 마음을 잘 쓰시는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원불교 마음공부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좌선을 하고 시도를 올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다 마음의 주인이 되자는 개교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일반인들을 교당으로 초청하여서 쉼과 명상 마음산책 행사를 3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단 교도님들 위해 3월에는 16분, 4월에는 25분이 신청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비교도이시고 명상을 처음 한다는 분들도 다수 있으셨습니다. 짧은 좌선, 절수행, 교무님들과의 차단, 스스로를 격려하는 기도를 하며 현재의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원래 고요하고 성성한 성품자리를 만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마도 압도하는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내 정신을 개벽하려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분들이 1분 선이라도 계속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준비품의 일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을 선용하기 위해서 정신의 세력을 키워가길 기원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가 운동입니다. 성가는 새 성가 빨간색 성가시고요. 새 성가 예쁘고 있고 182장입니다.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가지 본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가지 선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하리라. 먼저 생명 없는 진리와 네가 너의 진리를 입고 깨달으려 듣는 것이 가장 일이 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살아오는 몸을 많이 입고 닦을지니 제 병리와 찾아와 하는 것처럼 그 질투로 인해 확신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의심이 고통에 대하여 훨씬 더할 것이다. 곧 현실에 지속성하며 주고하에게 또한 그 확신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에 관해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요. 설법 받듭니다. 숫자와 중대역 조건이 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달 4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도님들께 답 없는 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공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느니라.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얼마 전 천도제를 지내고 교감님께서 선실 바깥문을 이렇게 여시더니 라이터 하나로 조명 한자가 씌어진 윗페이지를 태우셨습니다. 바닥에 그을음이 날 텐데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대답 없이 삐끗이 웃으시면서 그냥 후후 이렇게 불어가며 태우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불단 정리를 했습니다. 불단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하는 사이에 교황님께서 끝나셨는지 문을 이렇게 탁 닫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쟤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웃으십니다. 밖을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밖을 쳐다봤더니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죄를 지내는 내내 생멸 없는 고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선연 따라 잘 태어나십시오 하며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낙도 죽음도 없는 고향, 좋은 길을 따라 다시 오는 이치, 그 이치를 당부드리며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불현듯 예비교무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당에서 법회 후에 온 집 화장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큰 깡통에다가 담고 태웠습니다. 제법 많던 그 화장지는 순식간에 타올랐고 언제 화장지였는지 쉽게 없어졌습니다. 화장지가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날개가 달린 듯 이렇게 제가 가볍게 허공에 날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르면서 신기한 것이 됐습니다. 쑥 나르는데 제 눈앞에서 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스르르 떨어지게 가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허공 가운데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태웠지요. 화장지를 태우면서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화장지는 정말 요만한 재로 남기도 하고 재의 흔적조차 없이 스르르 타버렸어요.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화장지를 다 태운 깡통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한 줌의 재만 딱 있고 화장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 깡통을 화단에다 이렇게 붓고 이제 톡톡톡 재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날라서 혹시 마당을 더럽힐까 해서 저를 톡톡톡 건드렸습니다. 이러다가 쟤도 한 개도 없는 거 아니야? 없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톡톡톡 건드렸죠.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쟤인지 흙인지 제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쟤는 어디로 갔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까는 휴지가 어디로 갔을까? 눈앞에 제가 눈 번영이 뜨고 있는데 제가 사라지는데 그 쟤는 어디로 갔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다가 가서 할 일이 많지 하고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렇게 겨울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에 그 보이는데 꼭 자세히 보니까 조그마한 새싹이 보여요. 연두새 새싹이 이렇게 몽골가 있는 겁니다. 하고 추울 텐데 밤에 얼면 어쩌지? 걱정이 솔솔이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 새싹은 어디서 왔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쟤는 어디로 갔으며 새싹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느 날 선실에서 훈련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숙소 쪽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핀다는 곳 없이 노란 개나리가 피어있고 분홍색 진달래가 피어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추운데 아직 추운데 얼면 어쩌지? 또 걱정이 솔솔이 올라오면서 저 꽃은 추운데 몸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피었을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쁘다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도 배사한 봄꽃이 피었지요. 그 꽃을 보면서 이쁘다 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 이쁘다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몸을 돌려 숙소 쪽으로 가면서 가서 이거 해야지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꽃을 알아보면 이쁘다 하던 그 마음은 또 어디로 사라지고 할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은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냥 솔곳이 나오는 겁니다. 우주 자연의 이치나 우리 마음의 이치나 같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의 비롯은 무엇인가? 또 어디로 가는가? 꽃을 보면 예쁘다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또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시겠죠. 세상 만물은 없는 곳에서 솔곳이 나와서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도대 지낼 때 생멸 없는 고향으로 하지. 우리는 빈 마음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마음이 딱 나왔다
왔다가 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집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마침 맛있는 음식을 딱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냥 우와 맛있겠다, 우와 먹고 싶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가 먹고 싶다 해야지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 이전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비롯돼서 나오는 것인가? 비롯이 없지요. 온 곳을 찾을 곳이 없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런데 끊임없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왔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죄로 변해서 이미 화장지라는 흔적도 없는데 그 화장지에 묶여있는지는 있지는 않는지, 죄는 이미 온 곳 없는 고향으로 갔는데 흙에서 죄의 흔적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죄의 어디에서 화장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일을 생각하는 제 마음 어디에서 꽃을 보면 예쁘다 하던 그 마음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대부분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괴로울 때 왜 괴로운가 하고 자문해보세요. 많은 괴로움은 지나간 어제를 돌아보며 이럴걸 저럴걸 껄껄껄 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태어납니다.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이거는 지난 일을 점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이 태어납니다. 이건 역시 미리 연마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온 곳 없이 간 곳 없이 그 자리가 불생불멸한 지구이구나, 그 자리가 원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미래에도 묶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여기에도 묶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 고통의 많은 부분이 경합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올랐지요. 그래서 자칫 내가 교만해질까봐 혹은 내가 절망에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금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자만심이 나올 때 그 마음을 눌러주고 낙담해 있을 때 용기를 주는 문구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오너라. 금세공인은 멋진 반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긴 글귀를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무슨 글을 새겨야 할까요? 자만심도 낙담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글귀가 좋을까요? 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반지에 새겨 넣어서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지를 보며 아주 흡족해하면서 자신 일생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곧 죽겠다 하고 힘든 일을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상황도 변하고 형체도 계속 변해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식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 교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원남 식당은 맛집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식구들은 다 아는 맛집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점심때 똑같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제가 먹으면 이렇게 변화해요. 우리 장사님 드시면 장사님처럼 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또 우리 웅타원님 드시면 웅타원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음식이지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다 다르게 그 음식은 변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나무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나뭇가지 그 잎사귀를 보세요. 똑같은 게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종자라도 그렇지요. 똑같은 종자를 똑같은 논에 밭에 심었는데 똑같이 햇빛 쬐고 똑같이 비바람 맞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다 다르게 자랍니다. 희한하죠? 신기합니다. 이게 어제도 화가 나고 오늘도 화가 났어. 우리는 똑같이 그냥 화가 났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제의 화와 오늘의 화가 같은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우리 몸도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3,004억 개 그램수로 무게로 따지면 80g이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위장 내벽에 있는 세포는 2시간마다 2시간 딱 살고 다음 세포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태전 대종사님께서는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주도 만물도 우리 마음도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그 일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 만물이 다 변화하고 다 다르기만 한가? 그렇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지, 수, 화, 풍. 물, 불, 흙, 바람. 이 네 가지로 딱 귀결되면서 하나입니다. 밖에 있는 나무, 풀, 꽃들 다 제각각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무엇으로 생성됐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지수, 화, 풍 이 네 가지입니다. 지는 땅, 그죠? 수, 물, 화, 햇빛, 불, 바람, 풍은 바람. 저 모든 다르게 생겨서도 모든 것은 요 네 가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있지 않느냐? 씨앗은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그 씨앗을 들어가 보면 역시 지수, 화, 풍 네 가지입니다. 이 몸도 세상 만물도 정말 다르게 생긴 이 천태만상의 이 세상 만물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 네 가지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내 몸이 진짜 내 것이야 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인 줄 알고 평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듬고 꾸미고 한 이 몸, 너다 나다 한 이 몸, 이것은 결국 진리가 빚어낸 작품입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죠. 우리만 그러냐? 세상 만물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에 내 몸이다 하고 집착할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지금 가진 내 것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내 것일 것 같다 생각에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일어난 내 마음, 이 마음에 묶여서 오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흘러가는 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임을 알면 되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 자리에서 그 물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본래 하나인데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단 하나로 똑같은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인과의 이치 때문이죠. 인과의 이치가 얼마나 정확하면 털 끝만큼의 오차도 없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제 털을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털끝이 진짜 보이나 안 보이나 봤어요. 안 보여요. 아주 가늘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인과의 이치는 그만큼 정확하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년 전 나는, 우리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치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은 온 곳으로 이미 갔지요. 본래 고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없어졌는가? 10년 전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연히 탁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탁 나옵니다. 아, 싫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나와요. 이건 언어 이전입니다. 생각 이전입니다. 그 마음은 흔적 없는 고향, 심지어는 원래 없는 그 고향으로 갔는데 어디에 있다가 그 마음이 생각 이전에 툭 나올까요? 봄과 동시에 반사작용으로 나올까? 그것이 참으로 묘한 인과이지입니다. 복도를 지났는데 평소에 나를 참 힘들게 하는 동료, 상사가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망갈 구멍을 찾지요. 근데 나를 참 많이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보면 반갑게 마음이 이렇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인과는 뭐냐?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심고 내 마음에 어떻게 심었냐에 따라서 시절 인연 따라 그 사람을 탁 만나면 탁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없는 곳에서.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은 완전한 짝꿍입니다. 손등, 불생불멸, 인과보험이라면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은 존재할 수가 없죠. 손 했을 때는 이거 완전한 하나예요.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손등이고 어디까지가 손바닥일까요? 경계를 알 수 없지만 보면 보면이지요. 보면 보면일 뿐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이면서도 명확하게 손등과 손바닥입니다. 본래 없는 자리로 갔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희한하게 털 끝이 어디도 없이 정확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치 추운데 저 개나리가 봄을 어떻게 아는지 귀신같이 알고 동그랗게 싹을 탁 틔우는 것과 똑같지요. 손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며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산도니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주는 내가 곧 받는 내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지을 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원래 없지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과이지요.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없는 곳에서 생겨나고 없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것, 지금 여기에 이것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본래 하나라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인과의 이치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지금 이것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지어야 합니다. 왜? 인과가 정말 소소영영하게 없다 하는 것에만 머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돌아올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말 잘 지어라. 누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인연, 지금 내가 하는 글 잘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꽃이 개나리가 봄 시절을 만나서 꽃을 피우듯 지금 내가 만나는 시절 인연, 그 인연을 잘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싫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차없이 잘 짓는 공부 하시는 우리 원남교단 교도님, 우리 강남교단 시교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소원에 따라 묵상을 신고 열림을 나눴습니다. 회복을 하면 오늘 열림마당은 부산시장 홍보관님께서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배치해서 빠르게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와 만화공부, AI 시대가 성큼 다가와 우리의 생활에 깊이 침투할 것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6명이 6개월 걸린 프로젝트를 2명이 일주일 끝내고 2명이 일주일 걸린 보고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사례를 실제 체험하고 있다. 더 큰 AI의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저를 포함한 오물교 교도들,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된다. 물질 개벽 시대를 예견하고 정신 개벽을 추천한 대종사님의 성경 지명에 나타날 마침내 마음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비책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도록 정전, 대종경 등의 교정 공부와 무시선, 좌선, 연불 등의 정신 수양 공부를 병행하여 올바른 취사를 해야겠다 하겠다. 인과의 원리를 통하여 정신, 물질로 잘 사는 방법을 불생불면의 원리를 통하여 영생을 잘 해탈하고 영생을 잘 사는 방법을 그리고 좌선 연구를 통하여 집중력과 지혜를 무시선 수행 방법을 통해 주의력과 심력을 길러 물질 풍요 시대의 경계에 끌려 괴물을 어기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오물교는 인과의 원리, 불생불멸의 원리, 또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수행법으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게 하는 가장 뛰어난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갈수록 공교육이 교법이 빛을 발하게 되어갑니다. 사막 공부와 사안에 대한 보훈으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한다. 네, 저희 기사님을 우리 원남교단의 문문이고요. 그리고 늘 저희 원남교도님의 문문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 정진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라 경례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남교단 신입교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단에서 신입교도 훈련 진행을 맡고 있는 한산 김영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신익교도 훈련은 매년 이 원각성존 대종사님께서 대가하신 이 좋은 계절에 서울 성적지를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원남교당에 와서 같이 법회를 보고 은혜를 받고 성적지에 갈 예정입니다. 위묘전 교도님의 인연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당을 방문하셔서 신익교도 훈련 상황을 파악하고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멋진 원남교당에 한번 오고 싶었어요. 우리 알기 쉽게 설명하시고 들으면 행복하게 하는 균사님의 그 법회 한번 꼭 듣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다음에 오늘은 수천이 김배경 교무님께서 불생본연의 진리와 인과보험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은 설교를 들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남교당은 이 멋진 건축물로 우리 한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대도시교화의 금자탑을 관산 오상돈 회장님과 교도님들이 쌓고 계셔서 오늘 그 현장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예로 이 신교도님들 안내 책자 봤더니 정말 디자인도 좋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도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원남교당 교도님들,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과 함께 원불교 내에서 정신개벽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서로 힘을 합해서 마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교도님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큰 도인 되시고 이 세상이 요란하고 혼탁할수록 더 큰 그 마음만이 평정하는 도원수 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강남교당 탐방을 좀 해야 될 텐데 기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새 교도는 아니고 이사를 오셔서 원남교당에 새로 오시기로 한 교도님이 저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이완호님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혼자 오신 것 같아요. 법을 저쪽에서 옮기게 돼서 원남에 교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남하고 인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를 보성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태화동에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바꾼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학교 때 혼자서 원남교당 왔다 갔다 하면서 토요일날 법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물론 총무나 이런 데 가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실제 대종사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셨다 가셨다는 그 종의 문구도 쓰여있고 그래서 더 좀 애틋한 게 있죠. 그래서 흔적이 실제로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제가 존경하는 교사님 이쪽으로 여기 밑에서 쪽방송을 하실 때부터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큰 마음을 오셔서 잘 됐다 싶어서 저희 때마침 에벨베 이사를 오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환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여원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여의도 국제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님 지도 잘 받고요. 대종사님 또 교법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교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원남교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알림 교수님입니다. 회고 4면 보십니다. 오늘 법회 공부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공양공사는 14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열일마다입니다. 20일 이하만님, 27일 나는 임선님, 그리고 교리 실전상은 4월 20일은 정성건님, 그리고 5월 10일은 윤여정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떡은 남타원 노 덕선 교수님 공연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추공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후 이사국이 임시 교류가 있습니다. 1시부터 대각전이 있고요. 고문단, 회장단, 감사, 단장, 중화, 그다음 본과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교절 맞이 은혜의 김치 나눔이 22일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화동 해화동 주민센터에 각각 백상자 전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매번 지금 여러 번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원남 한마당 이 바자회가 있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기 110년 대학 개교절 경축식이 4월 28일 월요일 7시 대각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대학 개교절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어르신 남들이가 5월에 있습니다. 일정이 좀 변경되는데 원래 이전에는 5월 10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5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장소는 본지암 소재 또 화담숲으로 정해졌습니다. 4월 15일 날 저희가 예약을 할 예정이니까 대상 교도님께서는 오늘까지 각 단장, 중앙 혹은 소타운님께 꼭 그 참석 여부를 오늘까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보험금, 기도금 내주신 모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부릅니다. 이마음 전해주실 때 성가 30자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신앙과 수행의 길 위에 모두 은혜로운 한 주일 보내시길 영원하며 오늘 원남교당 정례 대회를 마칩니다. 마음